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버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주님은 설교하시고 전파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로 4절에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들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행적엔 무관심이 없었습니다. 열애가 없었어요.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오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보세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사람들과 격리되었던, 사람과도 격리되고 성전에도 나갈 수 없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것이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 당시에 이런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속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앉는 것도 부정했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이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주님은 조금도 그런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치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의 겸손이 나오죠. 절했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로 많은 사람들이 불렀지만 주여라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과 겸손과 랍비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임하였을까요? 오랜 시간의 아픔과 고통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사탄은 회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감독이 되셔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드라마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정화시켰습니다. 문둥병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가 오히려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정화되고 치유됐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정화되고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하시면 병든 자 치유되고 죽은 자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외면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너무 신비주의, 치유주의만 쫓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하시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병자는 치유되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에 서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영적인 소경들은 눈이 떠지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말씀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의 능력입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세 번째,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됩니까? 왕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능력,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왕 앞에 모든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는 질병도 사단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마십시오. 기도받아도 안 되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왕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렇게 내가 원한다 이런 선포들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걸림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 인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왕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4절 보세요.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뭘 입증하라는 걸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을 단지 문둥병에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유대 선민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사회생활이나 영적으로 예배생활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사람들 속에서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행적을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장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